신약성경 314면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3장 29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 고백,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뭐 표현은 다양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소라는 말도 쓰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고백할 때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꼭 사도신경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사실 많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큰 플레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개혁교회 장로교를 지향하는 이 입장에서는 항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들어보셨죠? 그것도 그냥 나온 문답이 아니고 사실은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회에서 그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문답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단 말이죠. 참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말에 대한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이 동작이 하도 빠르니까 그래요. 우리 말할 때 있어서요. 생각하죠. 이 마음으로 와서 심장을 뛰게 하고 폐부를 거쳐서 내 숨결을 타고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동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생각과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일찍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네, 사람이 얼굴 표정을 봐도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여러분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잘 못 알아보신다고요?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마음이 상했는지 또 좋은 상태에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여러분 말을 들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가는구나 이렇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등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순차적으로 신방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안 된 가정은 원하시면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신방이 좀 길어요. 한번 만나면은 짧아야 한 2시간? 보편적으로 한 3시간 만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항상 얘기해요. 좀 짧게 하라고. 근데 제가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게 하나 한번 나와봤거든요. 근데 제가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질문을 던지면 그 신방을 받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한참 듣다 보면 이분이 이렇고 또 이런 배경 속에 있었고 지금 신앙 상태는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두 마디는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과 사람은 거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걸 가지고 내 심장을 거쳐서 폐부를 통해서 숨결을 타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두 번은 감출 수 있죠. 처음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관계 형성을 위해서 예의를 갖출 수 있겠죠. 근데 자꾸 말을 시켜보세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렇구나. 또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또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야, 나 절대 신방 못 받겠구나.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듣냐 하면 들어야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기도해드리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지 그 영역을 찾기 위한 거지 뭐 다른 심사는 아니겠죠. 좀 필요하거든요. 얘기를 할 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들으시기에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를 말로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서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또 비중 있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66권이 한 권을 못 고졌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한 권만 택하셔서 제가 빠르게 이 기독교가 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뭐 추천해 줄 만한 뭐 마태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그런 요한복음이든지 성경이 혹시 목사님 있으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매번 같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추천합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한 6장까지밖에 없는데요. 근데 반면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심오한 의미는 기독교의 이 전반적인 진리를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에베소서가 굉장히 아주 요약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고 내가 교회에는 나오긴 나왔지만 그냥 나왔다 하시는 분들 그냥 나오지 말고 성경을 좀 보십시오. 특별히 감사하게도 저에겐 참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형제님 수와 자매님 수가 거의 같은데 좋은 모습, 건강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 부근 되시는 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좀 연약하셔가지고 그냥 하도 내 아내가 이거 안 나가면 서로 간에 어렵고 해서 내가 목사님 저는 믿음이고 뭐고 잘 모르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 말씀을 더 드리죠. 에베소서를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그 안에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골자가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심오합니다. 만약 좀 어려우면 쉬운 말 버전들도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되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한 10번 보세요. 한 6장밖에 없으니까 한 100번 보세요. 안 되면 계속 보다 보면 야 성경에 이렇게 심오한 말씀이 있었나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또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되 이 세상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할렐루야. 말이 안 돼요 목사님. 내 이름 석자도 없고 내가 모태에서 조성도 안 되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다. 이 콜링, 소명, 부르심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물론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프로스 에피시우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몇 개월, 며칠 이렇게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잠시 방문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아예 거기서 자리를 잡고 한 2년 이상을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대단한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들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들 말씀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산업이 번창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우상단지를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는 요새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인데 한글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다이애나 황태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오늘날 그 7대 이 건물, 고대 건물 가운데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 신전이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웅장해졌는지 몰라요. 대단하죠. 그 영향력이 뭐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줬고, 또 그러던 차에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보낼 때는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소위 옥중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폐역한 땅에서 너도 와라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말이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고 성삼일체는 한 분이 되셔서 성령께서는 너가 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도장까지 찍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믿어야 됩니다. 말씀해 주면서 말이죠, 에베소 1장에 가서는 이런 기도까지 해줬어요. 하나님,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더 하나님을 정말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에베소 1장 기도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불렀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저들이 좀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되 좀 제대로 믿게 해주셔서 정말 여기가 진짜 길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달려가는 게 맞구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얘기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기도문이 2번씩 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3장에 가서 또 한 번 등장하면서 아주 심오한 기도문이 계속 등장합니다. 저 사람들이 맨날 겉모양만 화장하고 예쁘게 다니려고 그러고, 우리 신다면 자기 보여지는 겉모습만, 그리고 대한민국 똑같아요. 여기는 허풍이 너무 난무한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에게 치중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3장에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폭과 깊이를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 전하지 못했어요. 1장에서 3장이 있는 내용인데 어때요? 이쯤 되니까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참 심오한 말씀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1장에서 3장까지고 4장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 어느 정도 실제적이냐면, 지금 아주 신비한 얘기였잖아요. 창세 이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런 건데, 실제로 들어가서는 하나님 저들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왜 부부싸움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내용까지. 그리고 직장생활도 괴로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는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잘해야 되겠는데 해도 여러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아주 악독한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에베소 6장에 바로 마귀예요. 귀신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적 싸움이 이르기까지 이 짤막한 1장에서 6장까지 다 있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인데, 꽤 오래됐네요. 그 사이판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뭐 교재도 그렇고 재정도 어렵고 딱히 없어요, 뭐가. 근데 제자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수십 년 전에 들고 나온 책이 에베소서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보다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교회 내에서 여러 훈련이 다 귀하지만 성경 자체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4장, 5장, 6장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심오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줘요. 여러분의 옛날 그 못된 성품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옛사람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다시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새 사람 있잖아요.
새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 저 사람 예수 믿구나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하나의 표현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뀝니다. 전에 욕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욕을 안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금도 욕을 하고 있는데요. 고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욕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맨날 허풍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지금은 진실한 말을 합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렸는데 예수 믿으면은 더 다듬어진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이 바뀐다는 게 말이.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는데 말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입니다.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막 하게 되면 되게 불편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이 좀 되는데 제가 화만 나면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이제 형제하고 자매하고 결혼하게 되면 연애하게 되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보라고 그래요. 그 형제가 지금은 매너 좋고 그런 것 같지만 좀 어려운 데 가봐야 형제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날 등산을 한번 가든지 해가지고 어려운 남코스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무개씨 그랬는데 딱 막 빨리 와 막 승질 낸다든지 뭐 거기다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잘 봐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매들이 오히려 걱정하더라고요. 목사님 형제가 욕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욕이 나면 그거야 뭐 형제가 또 이제 생각해 보겠죠. 뭐 어렵겠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죠.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변화받았다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욕도 안 하게 되고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또 분노하는 것도 웬만하면 안 하게 되고 자꾸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세 분과 더불어 새로운 학교를 갔는데 우리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학교 너무 욕 많이 해요. 전부 다 욕 천지예요. 특히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다 욕이에요. 우리도 학교 다녔잖아요. 다 욕 천지예요, 전부 다. 중학교도 고등학교 요즘 지성의 학당이라고 하는 대학생들도 욕하고 다니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 문화 자체가 욕이 말이고 말이 욕이 된다?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막중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가 이 말을 해서 여러분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게 물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번 이 일이 어려워서 제가 안 가려고 하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선택해서 가긴 갑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그 뭐라 그럴까요? 무게감이 목사님 설교 계속 하면 그냥 어떤 분은 설교를 하니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부담돼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 목회자의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전하면 졸리고 또 듣기 어려우실 거고 너무 아무렇게나 전할수록 참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니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말로 전하니까. 설교도 말로 하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도 말로 나누잖아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현장으로 와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 이제 실제적인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장에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과 사이에서 또 아니면은 또 여러 교우들과의 사이에서 직장 생활에서 거래처와 사이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니까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 하면은요.
말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의 심장을 거쳐서 폐부를 통해서 숨결을 통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흉이나 보고 수군대고 비난이 하고 다니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욕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 그 사람이라니까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선교해요? 그 사람이에요. 자기 말 배우기도 어려운데 남의 말을 배워서 남의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한다. 그 사람이란 그 삶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라니까요. 제 치열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함부로 그냥 쓰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정관계 연구소나 이런 데 보고에 하면은요, 여러분, 가장 많은 상처는 가정에서 받는데요. 말로 받는 상처.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받는 상처, 형제지간에, 아니면 결혼 후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참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 금방 아뭅니다. 그러나 말로 베인 상처는 때로는 평생을 갑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을 주셨지만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이 말로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로 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눠요.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의 말이 마음과 더불어 더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아멘이 나중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반응인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나요? 아멘을 많이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대화를 잘 못합니다, 거의. 또 그렇다고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설교자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아멘도 리스폰스거든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반응이 훈련이,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가정에서 교회에 영향을 줘야 되지만 인간 타락 후에는요, 대부분 교회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정으로 다. 그런데 여기서 반응하는 훈련을 잘 해야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아내가 말할 때, 남편이 말할 때 딴청 안 하고 그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운동 좀 하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갈 거야. 그러면 그래요 여보, 좋은 생각.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남편 얘기할 때마다 항상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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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는 없겠죠. 뭐 설교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그럼 뭐 완전 교회 나가더니 이상해졌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반응을 그래요 맞아요 반응할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관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에 하시죠. 지금 여기 만약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예수님이 딴청을 피우실까요? 딴 데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겠죠. 그래서 그래 그게 너무 어렵니? 예, 주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너무 좋았어요. 참 좋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묵묵부답하실까요? 반응이 없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한다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화는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그들이 실패했을 때 주님이 항상 표현하시잖아요. 70인들이 전도하고 왔어요. 야, 나도 봤다.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나도 봤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격려하시고. 또 바른 신앙 고백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구나. 하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해주신 거야. 대화가 되시잖아요. 반응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선한 말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29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만, 이 말도 원문으로 제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하여간 아주 안 좋은 말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네요.
프로스 오이코도메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오직 세우는 데 소용된, 그냥 순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프로스 오이코도메, 너희가 세우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된다.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은 있네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원문 자체는 없거든요. 근데 흐름으로는 충분히 파악해요. 그래서 영어 버전도 우리가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버전도 중요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의역한 것도 필요하는데 여러분 많이 보시는 NIV 같은 경우는 의역한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For building other up.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거의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성도님들 지인을 통해서 말 때문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은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묵묵부답. 여러분이 말로 남한테 상처 준 경우도 또 있죠. 말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지만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더러운 말이 뭐예요? 욕설, 비난, 비판 아니면 불평, 원망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교회 일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일은 하긴 해야 되겠고 자기 위치에서는 감당해야 되겠고 하기는 싫고 억지로 해야 되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더러운 말이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저 권사님이 욕하네? 장로님이 목사님이 욕하게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건드려도 욕이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하 내가 지금 고갈됐구나. 영적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네. 그럴 땐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수원이 있어야 돼요. 수원지에서 공급을 받아야 퍼질 수가 있는데 예배도 빠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묵상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일은 감당해야 돼요. 욕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하긴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내려놓고 수원지에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믿음 생활은 그 비잉과 두잉의 절묘한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넘치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일을 감당함, 기쁨으로. 이게 절묘하게 되면은요, 믿음 생활은 아주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비잉, 내가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아무리 직분자가 가다 2년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거의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부를 받아야 돼요. 받고 힘을 얻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꽤 성령 충만한 1세기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2년 이상 머문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대단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선을 긋잖아요. 충만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분명히 선을 거주잖아요. 프로스 오이코도메. 다 여기서 이 어근에서 나오는 오이코스가 관계거든요. 집이라는 말이고 이코노믹스 경제학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어근은 다 같죠.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그런데 이 좋은 관계를 갖도록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막 내 마음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걱정하신다고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본문 나와요 바로. 자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말을 선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요하고 가정의 덕을 세우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희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회 희망.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회의 희망은 충청도에 있습니다. 뭐 아멘 안 해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셨어요.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많고 많은 지역을 다 마다하고 왜 천안 땅에 독립기념관을 세웠게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충청도는 여러분 이름과 같이 충성 충자예요. 충절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애국지사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는 말이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교회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충청도가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땅이 왜 희망이 있다고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제가 보는 견해예요. 뭐 무슨 근거 있냐, 물론 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 정말 희망이 이 땅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요, 말이 좀 느리다는 거. 그 희망이 근거가 돼요.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속도가 되게 빨라요. 엄청 빨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말의 속도도 너무 빨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걸요. 저도 제 삶을 목회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을 안 한 경우가 훨씬 그때 참 잘했다.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았는데 참 잘한 것 같다. 라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말을 참았어야 되는데 말이 나간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약간 말이 느리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 조언을 하나 해주시는데 충청도가 말이 원래 느린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예의 발라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잠깐만요 하면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 자체가 원래는 성경적인 스타일이 그래요.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과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가정에도 힘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될 수 있는가. 말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하기 전에 생각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울 수 있겠는가? 형제간에 우애롭게 할 수 있겠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좋냐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이렇게 말해줘요. 31절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나쁜 마음과 함께 버리고. 이거는 원문으로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알아요, 여러분. 모든 악독. 근데 악독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악독은 피크리아라는 말인데 화가 보통 난 게 아니에요.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막 뿜어대는 거. 여러분 정말 사람 화날 때는요 만화 영화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그렇지 않던가 여러분 막 서로 간에 싸울 때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서도 막 독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걸 한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이죠. 실험을 해본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독성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막 소리 지르고 비방하는. 왜 이런 모습을 취할까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요, 대부분. 의견이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거 교회에서, 물론 성경이 다루고 있지만 이게 교회에서 많이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대화법은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왜 대화법까지 목사가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대화법은 각자가 배우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근데 살면서 맨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것만 맺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대로. 결혼해가지고 그대로 또 뿜어대죠.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남는 게. 한 가지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흘려주는 것 중에 신앙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한번 고민할게요, 여러분. 건전한 대화법을 물려주십시오. 그게 큰 자산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대화하는지 듣고 말하고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부모가 예를 들어서 남 흉이나 보는 거나 보여주고 욕이나 하는 거 싸우는 거나 잔뜩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고 드는 게 그건데 그 속에서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설령 그런 것이 내게 누적되어 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악한 모습, 비방하고 흉보고 노하고 분내고 이런 것은 함께 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에요.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아멘. 자, 이 말씀을 성경적인 용어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서로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용어는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궁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인자, 자비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다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셔서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자비하다는 말이에요. 인자하신 성품. 그리고 사람들은 겉모습이 괜찮고 여러 가지 배경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면 그 사람 좋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아프고 못 나가고 힘들면 사람들 나를 많이 떠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 궁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자하게 하고 궁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 이거는요 제약된 인생의 모습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나를 내가 아무리 죄져도 또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해보자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자고 이 성품을 바울이 지금 이 당시 에베소 교인에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넉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요만큼만 건드려놔도 힘드는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사람이 계속 잘못해도 또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힘 가지고 어렵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예수가 거할 뿐더러 이제는 위로부터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부딪힐 거예요. 그러나 옛 성품에 지지 마시고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성품으로 여러분 다 승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아를 가지면 어렵지만 예수 성품과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도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자면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항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만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나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특히 묵상해야 됩니다.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가 죽는다는 건 뻔히 알면서 왜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안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새끼만 굶어도 힘들어서 빙빙 돈다 그러면서 왜 말씀은 며칠을 가도 읽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은 맞긴 맞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한 번이라도 3번 가더라도 예배를 참석하고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면 그걸 가지고서도 기도하려니까. 난 어차피 정해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제가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또 마음도 가지도 않고 어려운데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가서 자꾸 말씀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이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했고요.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 그리스도인, 오늘날 친다면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들 부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저것들, 이것들 이렇게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인정할 때 호칭이 있어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아니, 제자 훈련 안 받았는데? 그건 여러분 교회 편의에 따라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거고, 예수 믿자마자 그 사람들 주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원래는 우리는 인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마음도 없어요. 용서도 잘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은 그때마다 고백하셔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 인가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좀 말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잘하길 원하는데 잘 되지 않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따뜻하게 말도 해주고 싶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제가 좀 잘하고 싶은데 자꾸 옛날 자아가 저를 괴롭히고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 받는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인자하게 말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꼭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말씀도 있어요. 온 천하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신앙생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또 내가 이 말도 훈련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주께서 주실 은혜고 내가 훈련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훈련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좀 참는 것도, 그런 것도 말이죠.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가. 경청을 훈련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시다고 생각, 여러분 곁에 있다고 생각.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너무 여기가 아프고요, 힘들고 저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주님이 먼 산 바라보실까요? 무표정하시겠냐고요? 아니면 시계나 보고 있을까요? 핸드폰 보면 왜 말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하실리 만무하겠죠? 진지하시겠죠? 들으시고. 경청. 왜 한자어에도 이청득심, 잘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도 남의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오는 사람 있어요. 꼭 늦게 오시는 분들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고쳐야 하는 되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 사연이 있죠, 여러분.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찍 자야 되겠죠. 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제 그런 말에는 한자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을 청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들을 청 이렇게 써져요, 여러분. 이 귀자에다가 귀자 밑에 임금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마치 후덕한 왕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데 보고 먼 산 보고 핸드폰 뚝뚝대고 그런 게 아니고 대화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 몇 분을 해도 남의 신문 보면서 이야기해, 빨리빨리 얘기해, 용건만 얘기해. 그게 아니, 그건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각과 마음을 타고 심장을 폐부를 거쳐 숨결을 타고 나오는 말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함부로 들을 수도 없겠죠.
임금의 길을 가지고 왕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단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옆에는 어떻게 써져? 열 십자에다 눈목자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눈을 바짝 떠서 마치 10개의 눈이 있는 것처럼 눈을 바짝 떠가지고 딴 데 보지 않아요. 얼굴 봐야 돼요, 대화할 때는. 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제가 아까 설교할 때도 아멘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도 영광되지만 나에게도 유익되고 그게 어느 면에서 리스폰스의 훈련도 돼요, 여러분. 그렇구나.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이게 훈련이 너무 잘 되면은요, 누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눈을 보면서 할 수 있죠. 대부분 현대인들은 자기에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 할 말만 하니까.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러면 쭉 날일자 긋고 밑에는 마음심이에요. 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할 때 우리가 선한 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이야기를 그렇게 허투루 들으실까?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항상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허투루 들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러겠죠. 진지하게 듣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보이면 질문도 하는 거 아주 좋죠, 여러분. 가장 잘 듣는 거는 이런 게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끄덕끄덕하고 딱 듣다가 그냥 뭐 끄덕끄덕만 계속하면 또 이게 동공이 풀릴 수가 있어요. 멍하니. 그러면 안 돼요. 잘 들은 다음에 이런 반응이 아주 좋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간의 대화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요새 우리 새순 공부방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그 하브르타 교육이 원래 이 유대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접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교육 방법을 뛰어나거든요. 우리 한국 도서관은 조용하죠. 이스라엘 도서관은 막 떠든대요. 서로 간에 떠드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토론을 이렇게 많이 해요. 토론. 그래서 한번 접목해 보는데요. 질문하고 답하고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 이제부터는 우리 당사자들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마음만 있어도 마음에서 따뜻한 게 항상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덕을 세우고 가정 세우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곳곳에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